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라. 아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커넥션 연결짓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를 연결시킨다는 것이죠. 이 A와 B를 연결시킬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시너지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A와 B를 연결시킴으로써 다른 두 개의 어떤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개념을 연결시킴으로써 뭔가 창조적이고 신선한 생각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A와 B를 연결시킴으로써 전체를 좀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A와 B를 연결시킴으로써 A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B에게 공급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와 B를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있죠. 이어령 교수님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연결시켜서 디지로그를 만들었고, 스티브 잡스는 또 과학기술과 철학을 연결시켜서 아이폰을 만들었고, 또 카라야는 음악과 영상을 연결시켜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고, 조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조금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G 드래곤이라고 하는 아이돌 가수와 카이스트 기계공학부가 연결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또 어떠한 신선한 어떠한 어떤 시너지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두 가지 상반되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연결지으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과 비둘기는 굉장히 상반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 안에서 인격 안에서 커넥션 연결 짓는 것이 어떠한 성숙한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도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동물로 나타나고 있죠. 사자는 육식동물 중에 가장 강하고 양은 초식동물 중에 가장 약한데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동물로 예수님을 설명함으로써 상반되는 두 개의 주제가 연결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두 가지 주제, 이 연결짓기 시리즈 두 가지 주제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크로스와 포인트를 연결시키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 많이 들었죠.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어떤 메시지와 정신이 포인트, 예상치 못한 삶의 포인트에 연결이 되느냐. 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나눴었던 것이 옛 편지와 새 편지를 연결하라. 옛 편지 구약 말씀이었고 새 편지 신약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적혀진 이 책을 구슬도 깨어야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 하나의 줄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이 되고 연결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어떤 정확한 방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들을 때
순간순간 내 믿음과 좀 연결을 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매번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좀 자라나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영성과 믿음이 좀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나려면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자라나려면은 그 순간 우리들의 상황, 생각, 그다음에 어떠한 우리들의 현장 이런 것들이랑 계속 한번 매칭을 한번 시켜보시면서 연결을 시켜보시면서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설교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생각하시면서 매칭을 시켜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연결짓기라고 하는 것을 좀 일반적인 관점에서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개인적인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핵심을 빨리 파악해서 그 핵심 두 개를 연결 지어야지만이 새로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그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 사이트들이 전국 시대였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들이 되게 많았다는 것이요. 사실은 제가 너무 어릴 적인데 저보다 윗세대의 분들이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야후 기억나십니까? 네, 너무 오래되셨죠. 이렇게 인터넷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거기서 이제 했었는데 어떤 한 사이트에서 그 하이텔, 나우누리, 야후 여기에서 모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의 핵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을 뽑아가지고 연결시켰습니다. 첫 번째 핵심이 재미였고 두 번째 핵심이 공동체였어요. 사람은 재미를 원하고 공동체를 원한다.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인터넷 전국 시장을 마무리 지어서 모두 다 여기로 모이는 저수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다음 카페라는 거예요. 다음 카페가 재미와 공동체성을 만들어서 인터넷 전국 시장을 통일했다는 것이죠. 핵심을 파악해서 연결 짓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한 사이트가 하나 더 나왔는데 그 사이트에서 생각한 건 뭐냐면은 재미와 공동체성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 더 붙여야 된다. 그게 지식정보다. 그래서 재미 플러스 공동체성 플러스 하나를 더 커넥션 시켰는데 지식정보를 커넥션 시켜서 또 인터넷 시장을 다 평정을 했죠. 어디죠? 네이버.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구글이 유일하게 쪽도 못 쏘는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왜냐면 네이버 때문에. 다 구글이 모든 나라를 평정했는데 유일하게 평정하지 못한 두 나라, 북한이랑 대한민국. 네, 우리나라 네이버 때문에 평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핵심이 뭐냐? 끄집어내서 핵심을 커넥션, 연결시켜서 만들어내면 거기에서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실력 있는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볼 때 구약 말씀을 볼 때 신약이랑 잘 연결시키고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내 삶이랑 잘 연결시키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현재의 삶이랑 연결을 잘 시키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과 잘 연결시키고 이럴 때에 우리들의 에너지도 나올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창조적인 사역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주제 중에서도 일단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야 한다는 이 주제가 야곱 스토리와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이제 할 텐데요. 이제 야곱은 이제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뒤통수 친자,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뒤통수 친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자, 오늘 설교 전체 결론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과거의 추억과 후회, 미래의 기대와 불안 모두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으로 연결시키자.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결론부터 읽고 가냐면은 쭉 가다가 헷갈리다가 마지막에 딴 생각하다 놓칠 수 있으니까 가성비를 위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1부 다 들으신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의 추억과 후회, 미래 기대와 불안 모두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으로 연결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은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은 큰아들이 복받지 않고 다 둘째 아들이나 차자가 복받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은 고대 시대에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재산과 복을 받아가는 것이고 둘째 아들에게는 그것이 그 몫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희한하게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인이 복을 받지 않고 아벨이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첫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복을 받았죠.
첫째 에서가 복을 받지 않고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루벤이 복을 받지 않고 넷째 유다와 11째 요셉이 복을 받았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죠. 할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첫째 아들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둘째 아들을 왼손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니까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되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니까 왼손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갑자기 눈이 안 보여 이러더니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옆에서 요셉이 이렇게 보더니 아버지 에브라임이 둘째고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바꿔서 하세요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은 요셉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 거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둘째를 축복했다고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둘째를 좋아하신다? 아니에요. 자, 이것입니다. 첫째, 자격 있는 사람. 둘째, 자격 없는 사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패턴이 뭐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게 복음이죠.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야곱은 전형적인 그 특징입니다. 야곱은 이제 여러 가지 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되고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스타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에게 복을 주셨죠. 자, 야곱이 사기를 쳤습니다. 이 장면은 다시 구현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이삭이 눈이 멀었을 때 야곱이 첫째 아들인 것처럼 염소털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축복을 받았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렸고 아버지의 축복도 다 팔려갔으니까 이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서가 너무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내가 어떻게 한날에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있겠냐. 야, 야곱 너 빨리 도망가라 라고 해서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의 대서사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서 이제 가는 길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한 약 10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야곱이 떠난 브엘세바이고요. 여기가 이제 하란입니다. 1061km, 자동차로 13시간 29분 걸린다고 해요. 1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야곱이 이제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걸어서 약 한 달 정도 되는 거리인 거죠. 이게 남자분들은 행군에서 아시겠지만 1000km를 걸어간다, 홀로 사막을 횡단한다. 이거 이제 고달픈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오늘 본문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근데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람이 떠나온 지역이거든요. 할아버지 아브람이 떠나온 지역으로 손주 야곱이 다시 가고 있는 약간 이런 아이러니컬한 지점이 있는데요. 브엘세바는 야곱의 과거를 상징하고요. 하란은 야곱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야곱의 과거 브엘세바를 떠나 야곱의 미래인 하란으로 가는 중간 여정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베델은 어느 쪽에 있냐면 브엘세바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어디쯤에 있냐면 한 여기쯤에 있습니다. 하란 여기에 있고 브엘세바 떠나서 여기쯤으로 지금 야곱이 여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델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앞으로 중요합니다. 창세기 28장을 기점으로 베델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베델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죠. 그래서 뭐 베델 처치도 있고 일산에 가면 베델교회 큰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자, 이 베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베델은 지금 야곱의 과거와 야곱의 미래가 정확하게 만나는 지점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실제로 얘기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확하게 베델은 야곱의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과거에서부터 떠나서 미래로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왜 현재를 살지 못하죠? 자, 시간이라고 하는 건 흘러가잖아요. 지금 현재에 사는데요? 아니, 1초 전이에요. 현재, 1초 전. 지금 아니에요. 이미 지났어요. 이미 우리가 예배드린 시간도 한참 과거예요. 그래서 같은 냇물에 발을 담그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사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는 과거 아니면 미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과거, 미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이 과거와 미래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과거를 살펴보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과거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미래에 보면은 미래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과거에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죠? 추억, 경험, 그리움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후회, 아쉬움, 원망 이런 거.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 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미래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긍정적인 부분은 기대, 설레임, 뭔가 소망. 부정적인 부분은 불안, 뭔가 두려움. 이런 양 사이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양 사이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지금 브에세바라고 하는 과거, 자기가 떠난 브에세바라고 하는 과거를 볼 때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그리워요. 엄마도 거기 있고 아빠도 거기 있고 리브가도 거기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관계도 다 거기 있고 자신의 삶의 터전도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립고 보고 싶고 추억이 있어요. 그게 브에세바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아요. 원망과 두려움과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그때 왜 사기를 쳤을까? 엄마는 왜 나를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나는 분명히 나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엄마가 염소털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아빠한테 괜히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내가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형은 뭐 그래서 나 또 죽이기까지 한다고 하냐고. 형도 너무 원망스럽고 그리움과 이것들이 있고요. 이 후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란 땅으로 갔을 때 알지 못하는 곳 1000km나 걸어가야 돼요. 거기 뭐가 있을까? 그래도 삼촌이 있으니까 잘 받아줄까? 기대와 설레임, 내 인생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 인도해 주겠지.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너무 불안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과거를 봤을 때 그리움과 후회, 미래를 봤을 때 설레임과 불안과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왜 야곱의 과거와 미래를 다 상징하냐면 실제로 창세기가 이 베델 야곱을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를 다 얘기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약 100년 전쯤에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 희한하게 베델이었어요. 야곱의 과거에서 아주 중요한 지정학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야곱이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곱의 미래에서 가장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명분을 하나님께서 제시한 게 바로 이 베델에 대한 거예요. 자, 35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몇 장인지 기억나세요? 28장이었습니다. 자, 봐보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고요.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12장과 35장 사이에 오늘 보면 28장이 있습니다. 야곱의 과거, 야곱의 미래 사이에 저수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8장 베델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바가 뭔지 우리가 추적해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와 미래가 연결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야곱이 100km 정도를 지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뉘엿뉘엿 내려오게 되었죠. 학자들은 이 어둠이 지금 야곱 인생에 드리워진 어둠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일단 외롭고 몸도 지쳤겠죠. 그래서 그 추운 노방에서 야곱이 잠을 자려고 합니다.
얼마나 지쳤던지 눕자마자 드르렁드르렁 코를 걸면서 자고 있는 거죠. 그런데 꿈에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 사닥다리가 보여요.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이것이 야곱이 지금 경험한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저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익숙한 공간, 익숙한 관계,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많은 감정들을 우리들에게 일으킵니다. 그렇죠? 많은 감정들을 우리들에게 일으키고 많은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하게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때에 알 수 없는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물론 설레임도 있지만 알 수 없는 미래예요. 저는 10월에 됐을 때 결혼을 하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요. 내년이 되면 개척 2년 차에 되는 거죠. 알 수 없는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경험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 12절부터 우리 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너가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세 번째,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 내가 너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네 가지의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용보다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하나님의 화법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 야곱의 지금 마인드는 다 과거지향이에요. 내가 사기를 쳤고 내가 죽을 뻔했고 나는 차자로서 나도 어떻게 복받고 싶어서 인생 잘 살고 싶어서 뭔가 사기치고 막 했던 행동들이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닥다리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과거 지향적인 게 없어요. 야, 너 왜 그때 네 아버지 이삭을 속였니? 네가 그렇게 다 가져가고 욕심을 부리면 네가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엄마랑 왜 공모를 해가지고 네 형을 속였는 거야? 네 형이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는 줄 알아? 물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분석하고 수정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스타일은 지금 뭐냐면 앞으로 너가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하세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사람은 보통 과거지향적이지만 하나님은 보통 미래지향적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복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부자 되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받을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하나님의 나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의 시선이 내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결국 지금 하나님의 어떤 미래 속에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조명하게 된 거예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과거에 잘 산 것도 있고 못 산 것도 있겠죠. 미래에 잘 살 것도 있고 못 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잘 해야겠죠. 하지만 이 전체는 결국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과거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복에 대한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야곱의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한 찬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F코드 한 번만 좀. 이 찬양 우리 많이 불러보셨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국어 찬양 중에 영어 번역이 아쉬운 찬양이 덜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찬양 영어 번역이 이게 영어 찬양인데 영어 번역이 매우 아쉬운데요. 영어 번역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어렵지 않거든요. 자, 첫 번째 가사 뭐냐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어 가사가 이래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벌써 시적이잖아. 영어 가사 벌써 시적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죠. Because I know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이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그러므로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번 불러볼까요? 할 수 있겠죠? 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because I know he holds my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결국 야곱의 과거도 야곱의 미래도 하나님의 약속과 복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과거와 미래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I can face tomorrow. 우리의 내일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 잘못 산 대가를 얻을 수는 있죠. 우리 첫 번째 우리 글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야곱의 삶을 요약해서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고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이죠.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고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러므로 나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해요. 그 과정 가운데 회개와 순종이 동반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한 것까지 인도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러므로 미래를 향해 소망차게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야곱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계속 나를 수정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야곱이 실수한 것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끝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복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도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그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이 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향해 소망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와 미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야곱의 과거를 상징하는 동시에 야곱의 미래를 상징해요. 그래서 야곱의 과거와 미래가 저수지처럼 만나는 곳이 베델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드렸던 장소고요. 자신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근거가 되는 장소가 이 베델입니다. 자, 그런데 베델에 또 신기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수평으로 가는 과거와 미래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꿈에서 본 건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사닥다리였어요. 수평만 연결된 게 아니라 수직이 연결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시간이었죠. 오늘 본문 우리 13절인가요? 네. 12절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야곱이 꿈에서 본 건 드디어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근데 요런 사다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몇 명 안 되고요. 야곱이 지금 본 사닥다리는 많은 학자들은 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단.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계단이 있어요. 뭔가 연상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네? 도깨비요? 도깨비가 연상되십니까? 계단? 네. 계단이 쫙 나온 거 도깨비. TVN에서 한 거. 에서 지사님 굉장히 생뚱맞은 연결짓기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까지는 부담스럽고요. 네, 요한계시록. 네, 좋습니다. 자, 땅과 하늘을 연결짓는 계단. 뭐가 상징이 되냐면은 고대시대 지구라트 신전입니다. 피라미드,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은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신전이에요. 그래서 그건 다 지구라트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나 남미 같은데 잉카 문명 같은 게 보면은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계단식으로 이어졌잖아요. 그게 무덤이 아니라 신전입니다. 신전. 그래서 신전은 땅에서 위로 올라가서 내가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인간이 신과 연결되는 것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게 고대 시대의 신전이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 입장에서 지구라트를 쌓는 것,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 이것을 종교라 그래요. 이걸 종교라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벨탑이라고 해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거 맞는데 바벨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신에게 닿겠다. 이게 지구라트고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나 지금 베델에서 야곱이 본 것은 본인이 만들어낸 지구라트 신전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지구라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계단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구약의 학자들은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인간 스스로 하늘에 닿을 수 없는데 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늘과 우리를 연결시켜준 이 사닥다리가 도대체 뭐냐? 야곱은 몰랐죠. 창세기 28장에는 계시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니까 야곱은 이 사닥다리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복음을 듣는 우리는 이 사닥다리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갈 수 없고 우리는 하늘에 닿을 수 없는데 하늘인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다는 거죠. 결국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해놓은 신전, 우리의 종교적 열심, 그 신전을 지구라트를 쌓아서 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므로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직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약속 전체 완성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선언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우리는 복을 얻게 된 거죠. 그러므로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나 우리가 잘못 산 것,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내가 행하진 않았지만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이나 원망이나 또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최대한 애써서 십자가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수정하고 순종하고 나 자신을 다듬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다 회개하지도 못하고 수정하지도 못하고 우리 또 계속 실수합니다. 계속 또 엎어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죄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 나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인생이 사기치고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복을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복을 가진 자로서 미래를 향하여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또 새로운 창조적인 사역을 일으키게 되실 줄 믿습니다.